오늘 말씀은 어, 그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늘 한 젊은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는 젊은 친구이고 부자이면서 또한 이제 율법에 아주 열심인 그 당시 기준으로 신앙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관리라고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되면 이제 영어로 하면 룰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여러모로 이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으면서도 신앙도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께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얘기한 선하다, 예수님께 당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사람을 어떤 사람이 선하다 할 때, 선하다는 개념은 보통 도덕적이고 이제 윤리적인 개념이죠. 사람이 선하다는 건 착하다,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1세기의 이스라엘에서 선하다는 개념은 어떤 그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착하다, 훌륭하다 이런 개념보다는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조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분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좋다 할 때 목사님이 좋으시다라는 게, 목사님이 좋다라는 뜻이 단순히 그냥 그분이 인격이 훌륭하다, 성품이 좋다, 이런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이런 성품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 좋으니까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흔히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는 분이다, 사역을 잘하시는 분이다,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봐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개념에 훨씬 더 가까운 개념이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선하다라는 개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다는 개념은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오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성품, 그것이 선하다라는 개념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제 선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선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선하다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구약적인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1세기에 이제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치고 다니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과 선생에게 이야기하는 태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과하게 높이고는, 예수님을 마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태로 과하게 높이는, 저 사람 좀 과한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과도한 이제 칭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과한 칭송, 과한 아첨 이런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오히려 이 친구에게 질책하시는 듯한,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 칭송을
거부하시는 이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이 젊은 친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직 관심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대로 이 친구의 관심을 예수님께서 돌리고 이제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중국에 있는 이제 크리스찬 분들과 킹스 칼리지 이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쭉 해오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신학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이 오늘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오늘날은 그런 성령의 기적의 역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해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신학자들이 있으나 이제 그런 것들은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치유와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런 신학자들의 책을 읽고 그런 견해에 우리가 동일하고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질문을 한 가지를 이제 하셨어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다양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그 성령 사역은 하시는데 이분들이 문제를 또 일으켜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사람에게 여러분의 칭송과 여러분의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그냥 하나님께만 돌리셨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자신의 하나님만 섬기시면 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지 않고 그 사역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람에게까지 여러분이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사람이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이게 믹스가 돼서 이게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혼돈을 느끼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에 실망을 하게 되고 혼돈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이 모든 그런 사역들을 보실 때 그거는 아직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니 사람은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차피 사람은 도구일 뿐이고 어차피 원래부터 죄인이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수를 하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진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그런 모든 기적과 같은 성령의 사역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라.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습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서 아주 존경을 받던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도 대학 때 이 목사님의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신학교를 다녔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90년대 신학교에서 가장 도서관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책이 이 목사님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여러분들 중에도 이 목사님의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이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신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 목사님을 깊이 존경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고 그걸 통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목사님으로부터 많이 배웠고 그분을 깊이 있게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개척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조그만 교회 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대형 교회로 이제 만드셨습니다. 대형 교회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새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하고 이분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워낙 설교를 잘하시고 워낙 교인들이 이분의 설교를 좋아하고 하니까 새로 이분은 원로가 되시고 담임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이 원로 목사님인 이분이 주일 설교 이제 큰 교회니까 설교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조금 성도들이 많이 안 오는 시간대에 하시고 이 원로 목사님께서 주로 성도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예배 설교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해오셨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목사님께서 내가 이 담임 목사하고는 같이 사역을 못 하겠으니 이제 당회에다가 이 담임 목사의 재신임 투표를 해달라 이제 원로 목사님 그렇게 요청을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하고는 도저히 같이 사역을 못 하겠다.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당회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원로 목사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시지를 좀 않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같이 사역을 못 하겠어서 제 신임 여부를 이제 당회랑 뭐 이제 교인들한테 붙여달라고 했는데 당회가 그걸 거부하니 그럼 그거는 날 보고 나가라는 소리 아니냐. 그러니 내가 나가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나가겠으니 이제 40억을 달라고 이제 교회에다 요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계산으로는 교회 재산이 한 1200억 정도가 되는데 교회 재산 1200원 정도 되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 나한테 그 정도의 지분은 있지 않느냐. 내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려면 최하 이제 100평 정도의 집은 100평 정도는 마련을 해야 되겠고 그 정도를 마련하고 하려면 내가 이 정도 40억 정도는 있어야 되니 내가 이 교회에 그 정도 지분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에게 내가 나갈 테니 40억을 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교회만 발칵 뒤집어진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이 워낙 좀 유명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목사님들의 목사라고 할까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멘토처럼 여기고 이분의 설교를 늘 모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이분의 책을 보셨던 분들, 이분을 멘토 삼았던 분들. 그래서 제 SNS가 이분 이야기로 완전히 도배가 됐어요. 이제 제 SNS는 목사님이나 크리스찬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 SNS가 전부 내가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는데도 이분 예배 한번 들어가면 이분 얘기가 줄줄이 이 사람이 쭉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중에 전 모르는 분인데 어쨌든 뭐 제 비슷한 얘기라서 썼는지 하여튼 모르는 분이 쓴 글을 이렇게 봤는데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친한 후배가 그 교회 출신이에요. 이제 연배는 저랑 비슷한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 출신이면서 그 목사님을 자기 평생의 신앙의 멘토로 삼았던 제 후배가 있대요. 이분은 자기 신앙의 멘토가 그 목사님이었던 것이 평생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분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늘 사람들 만나면 들려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늘 칭찬을 하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번에 그 교회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분이 너무나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돈을 그렇게 요구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신앙 자체가 흔들린다.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했냐면 내 신앙의 뿌리가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신앙이 약간 흔들린다고까지는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데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느낌이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주는 사람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에 같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만 믿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근간에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흔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까지 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사태가 이분에게는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건이 한참 막 시끄럽게 한 몇 주간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또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90년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쓰신 책이었는데 90년대의 기독교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죠. 이 미국에서도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었고 한국에서도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놀라우신 이분이 쓰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한국의 그 목사님의 문제가 한창 막 논란이 되어지고 뭐 그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이 막 증거되어지는 와중에 제가 알게 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필립 얀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을 책을 썼던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지난 7년간 자신의 부인이 아닌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이제 다시는 글이나 강연이나 하지는 않겠다라고 절필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자신이 이어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마지막 인터넷에 올리는 마지막 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이제 글과 말과 미디어를 떠납니다. 대신 남은 여생을 내가 써온 말들에 부합하게 사는데 보내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가 상처를 남긴 뭇 사람들의 용서도 구합니다. 그 사람들의 치유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필립 얀시가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붕괴되어지고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일들을 겪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근간이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있지 않고 모든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만 돌리는데 우리의 신앙이 집중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플러스 복음 플러스 사람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가 한국에 막 들어와서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때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학생들이 되게 그냥 성경 공부 이런 거는 너무나 교회나 이런 데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너무나 많이 하고 그래서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숙제를 해줬어요. 숙제를 뭐냐면 너네들이 궁금한 걸 다 써라.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궁금한 거, 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뭐 교회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의사결정, 목사님들의 의사결정 이해가 안 되는 거 다 좋으니까 다 써라.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그래서 이게 제가 학생들이 쓴 얘기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걸 써라. 그래서 다 취합을 했어요. 취합을 해서 이거를 똑같은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들을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모아서 보니 이렇게 모았습니다. 근데 뭉태기를 모아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씩 한 주제 그걸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이제 수업을 한 주씩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이 등장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주로 강남이나 분당에 이제 대형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주로 많았는데 그 무렵에 대형교회 그 인기 있었던 부목사님이 이제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 그 무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로부터 되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성령의 감화를 받고 막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것이 드러났다. 그러면 내가 받았던 은혜는 과연 뭐냐? 그거는 가짜였냐? 그 은혜는 나는 분명히 그분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받았던 은혜도 가짜였던 거냐? 아니면 그건 진짜였던 거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믿음의 혼란을 겪는 거죠. 근데 그 혼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어떻게 주겠어요? 그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의 심령의 감화와 감동과 은혜를 사람이 주겠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직 그 은혜를 주셨던 그 성령과 그 은혜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지를 않고 늘 그 전달해 주었던 도구에 부응했던 그 사람에게도 함께 영광을 돌려서 이게 섞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존경하고 내가 늘 좋아하고 나에게 은혜를 줬던 목사님 이렇게 늘 여겼으니까 그분에게서 어떤 잘못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분이 죄인인 것이 발견이 되어지면 늘 실망하고 내가 그분에게 받았던 은혜는 뭐지? 늘 혼돈스럽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어도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분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실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와 똑같은 사람은 목사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나와 똑같은 그냥 죄인일 뿐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바른 신앙을 갖는 길입니다. 랭든 길키라는 신학자가 쓴 산둥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에 중국의 산둥 반도 쪽에 있었는데 1940년대 후반에 일본이 그쪽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일본이 산둥 지방을 점령하면서 외국인들을 전부 한 군데 수용소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 독일 사람 이런 여러 서양 사람들이 한 군데 수용소에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고 이제 거기 산둥반도가 샹하이 같은 그 조차지였거든요.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조차지. 그래서 지금 칭다오 같은데 산둥반도 칭다오 같은데 맥주가 유명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거기가 독일의 조차지였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 선교사도 많고 교수도 많고
의사, 간호사, 서양 세계에서 목사, 선교사, 엘리트라고 사업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곳인데 그 어떤 사업가 이런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서 왔었던 사람들, 의사, 교사, 선교사, 목사 이런 사람들은 다 선교사로 왔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랭든 게이케라는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행정을 맡으면서 물건 보급 이런 걸 나눠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랭든 게이케라는 사람은 신학자인데 자유주의 신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사람을 인간의 원죄를 잘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 사람을 그렇게 처음부터 악하다고 하느냐? 인간에게는 선함이 있다. 인간의 선한 능력이 있다. 왜 악하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 가지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이분도 약간 그런 자유주의 신학적인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다 서양에 배운 사람들이고 문명인들이고 엘리트들이니까 이 수용소에 우리가 비록 있지만 여기서 그런 문명 사회를 잘 자기가 행정을 하고 막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 입장이니까 여기서 그런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사람은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어떠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서양 세계에서 문명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하나만을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희생하는 것이 없는 이기적인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조금만 자기에게 요만큼의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이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배식을 하는데 그 국에 건더기 요만큼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들어가거나 국이 조금만 요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면은 왜 너는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이 주느냐 그러고 싸움이 나고 이런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그저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문명인이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들이 그 문명의 이기, 문명의 베네피트들을 싹 다 제해버리니까 야만인이 되어지고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나.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종일 이야기하는 것이 무언가 봤더니 먹는 얘기. 오늘은 뭐가 나올까? 오늘은 양이 좀 적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먹는 얘기. 그리고 먹는 게 어떻게 조금 채워지고 조금 배부른 날은 남자들 같게 하는 얘기가 전부 여자 이야기.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구는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 불과한 게 사람이구나. 다만 문명이라는 이기 속에 그것이 우리가 덮여져 있어서 몰랐을 뿐이구나. 다 죄인일 뿐이구나라고 이분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이라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없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그런 환경에만 노출이 되면 전쟁이라든가 어떤 야만적으로 생존해야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닥쳐들면 우리 누구나 다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죠. 오늘 교회에는 죄를 잘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60, 70년대만 해도 보이는 죄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옛날 70년대 간증 이야기 이런 거 들어보면은 주로 그런 거잖아요. 술 취한 제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회복된 이야기.
김진호 목사님의 그 청계천에서 사역하실 때 간증 이런 거 들어보면은 맨날 술 먹고 아내를 때리고 막 애들 패고 막 이래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한 얘기, 뭐 목사님한테 칼 들고 와서 죽이겠다고 하던 사람이 변하더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도덕이 정말 우리가 교양이 없던 시대라, 도덕적인 교육도 못 받고 그랬던 시대라,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았던 시대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은 교회가 왜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사람들이 다 교양 있고 다 착하고 예의 바르고 다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씩 희생하고 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본질은, 우리는 그 문명의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느냐는 본인만 알죠. 본인과 하나님만 알죠. 근데 그러한 환경에 딱 닥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훌륭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나 필립 얀시의 이야기나 이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 손가락질을 하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손가락칠 것이 없어.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왜냐면 우리도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의 돈을 향한 욕심 혹은 이성을 향한 그런 욕심, 그게 없나요? 우리 안에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죄를 그분과 똑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그분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자라서 그분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렇지 않을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저 그런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뜻을 발견하시고 필립 얀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왈가왈부하고 정죄할 수 없는 똑같은 그분들을 통해서 나도 그분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그 환경에 있으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뿐이지, 거기에 더 이상의 우리가 그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리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대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질그릇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보배, 보석을 이야기하는데 보석이 질그릇에 담겨있어요.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어떤 보석이 있으면 보통은 우리가 그런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보석이 있으면 그걸 어디다 놓냐면 보석함에다 넣거든요. 그죠?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아주 투박한 막 나무 이렇게 깎아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파는 목기 나무 깎아서 이런 투박한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석은 보통 보석함도 보석에 보통 빛나는 보석에 준하는 그러한 보석함에다가 둬요. 그런데 이 보석을 그런 아주 투박한 질그릇, 아주 투박한 원식이 만든 것과 같은 목기에 둔다고 해서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그릇에 놓더라도 이 보석의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그 담겨진 그릇이 어떤 것이든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어느 그릇에 담겨져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이 삐까뻔쩍한 보석함에 담겨 있으면 더 귀하게 보이고, 여기에 있으면 이게 더 안 귀하게 여기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로마서에는 그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참되시고 오직 선하시고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바울은 로마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6개의 인이 떼어집니다. 거기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6번째 인에 떼어질 때 하늘의 별들이 열매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별은 문자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늘의 별은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그러한 사명자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훌륭한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6번째 인을 떼시는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도 환란의 바람이 불 때, 대풍이 불 때 그들도 땅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 환란의 때가 되면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던 그런 사역자들 중에도 그 환란 가운데서 또 어떻게 보면 배교의 자리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버리는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울여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오직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오직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 되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의 믿음의 반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만 둠으로 말미암아 대풍이 분다고 해도 하늘의 별과 같은 분들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둠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